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일까요? 지금 뭐 세계 한참만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제가 기도 편지 보내니까 제가 아프리카에 계신 목사님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만나러 미국에 한번 가려고 했는데 제가 미국이 싫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어쨌든 목사님 도와주러 한번 가긴 가야 될 텐데 그렇게 스트레스가 왔어요. 뭐 여러 가지 이해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나라에 좀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희가 미국에 살면서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은 안전이죠, 안전. 적어도 이 나라에 살면 다른 나라에서 감히 이 나라를 공격하지 못해요. 침입하지 못하죠. 좀 그런 복이 있는데, 물론 2001년에 911 테러 사건 때문에 아주 미국 사람들이 기겁을 한 적이 있지만, 일단 미국에 있는 미국 시민권자로 하면 세계 어디에 있든지 나라의 보호를 받는 그러한 특권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 저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통치 안에 있을 때 그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보호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완전한 나라, 천국, 그 천국이 들어갔을 때뿐 아니라 그 나라를 향해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그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보호가 나타나는데 바로 그 보호를 경험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희는 지난 주일에 다윗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아랑곳하지 않고 미친 척하면서 진정한 부끄러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에 극적으로 벗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에 그 시가 나왔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한 다윗이 오늘 읽은 말씀에서 보여준 행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한 이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통로가 된다라는 그러한 핵심 주제를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삶이 되었다고 한다면, 다른 이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또 무엇을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언을 받고 또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저희를 되기 바랍니다. 제가 좀 오래전에 작년에 축구하다 다친 허벅지하고 오래전에 다친 발목 때문에 피지컬 테라피를 받는데, 일주일에 한번 가면 그 선생님이 숙제를 줘요. 일주일 동안 이거 운동하시라고. 근데 운동 안 하게 돼요. 그러면 아무 소용 없어요. 또 다음 주 화요일날 가야 되는데, 이것도 운동 제대로 안 했는데 이거 뭐라고 말하나.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그 가운데 되게 적용하지 않으면 좀 소용이 없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신,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 영혼이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세상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매 주일마다 한 가지씩 주시는 도전들이 있어요. 그것을 꼭 붙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제 홀로 도망하는 시세가 아닙니다. 그죠? 지난주에 보니까 400명이 다윗 주변으로 몰려들었어요. 이 4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윗을 의지하여 사울 왕의 폭정을 피해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다윗과 함께하는 이상 이들 또한 다윗과 함께 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시세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언제 이 훈련된 병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물론 그 사람들도 이 사울이 통치하는 나라가 싫어서 오긴 했지만 그냥 싫어서 오는 게 아니라 이제 반역자로 몰렸거든요. 그래서 언제 함께 잡힐지 몰라서 피하면서 대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중에는 다윗의 형제들처럼 군인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 살 길이 막막한 일반 백성들이었고, 그 중에는 누구도 있었어요? 다윗의 연로하신 노모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막내 아들이었으니까 지금 청년이 되었으니 많이 연세가 드셨겠죠. 다윗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피난민들을 살피는 동안
먼저 연약한 자기 자신의 부모님의 안전을 좀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사울왕이 나타나면 급히 이동해야 하고 때로는 전투도 있게 될 텐데 연로하신 부모님과 함께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피신 생활을 함께 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지요. 부모님을 안전하게 모실 수 있는 곳이 마땅하지는 않았는데 한 가지 선택지는 어디였느냐? 모압 왕에게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 바로 다윗의 할머니 어머니가 누구였느냐?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모압 여인 룻이었습니다. 룻. 이 사무엘상 바로 전에 룻기가 나오죠. 이 룻기가 이방 여인이었지만 모압 여인이었지만 어머님을 따라가서 이스라엘로 온, 또 거기서 믿음으로 산 그런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고 바로 룻기에 다윗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아마 그걸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압 왕에게 가서 자신의 부모님을 부탁합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 전역과 이방 나라에 실력 있는 장군으로 이미 소문이 나 있었죠. 이 블레셋 가드의 신하들이 봤을 때, 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고 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인식이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기의 어떤 도망자에 불과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왕, 모압 왕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그런 무게감이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모압 왕에게 찾아가서 오늘 처음 읽었던 3절 말씀과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알려주실 때까지 나의 연로한 부모님들께서 이 당신 모압 왕 앞에서 지낼 수 있도록 좀 거두어 달라고 좀 간청을 합니다. 요즘 다윗이 좀 달라진 모습입니다. 자신의 움직임을 자신의 판단으로 하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향을 구합니다. 언제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로한 부모님들을 방치하지는 않습니다. 안전한 장소가 부모님들에게 필요했죠. 이에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그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책임지기 시작합니다. 나 하나 안전한 곳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이제 나에게 400명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괜찮겠다 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같이 다닐 수 없는 부모님을 잘 모시려고 한 것입니다. 저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보다 너희 가족들을 더 사랑하면 나를 따라가 나의 제자가 되기가 합당하지 않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먼저 우선순위해야 된다. 가족도 나를 위해서 좀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을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우선순위의 말씀이지 가족을 등한히 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가족을 먼저 잘 돌아보는 그런 책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은 가족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을 그 모든 것에 우선순위로 두고 가족을 돌아볼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가족을 더 잘 돌볼 수 있는 것이지 가족을 방치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이 결국 가족을 방치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가족을 돌보는 것은 당연한 책임이며 그것을 믿지 않는 이들도 감당하는 일인데 믿음의 이유로 난 예수님을 더 사랑해. 나 예수님을 일을 먼저 더 해야 돼. 그 이유로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건요 벌써 성경은 저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믿지 않는 일보다 더 악한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던 다윗은 이제 자신을 의지하고 모인 공동체를 돌보는 책임을 감당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가까운 가족,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보는 일을 먼저 감당합니다. 저희는 믿음 생활을 먼저 해야 한다는 이유로 가족을 내팽개치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그것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편한 대로 적용한 것이죠.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아도 부모를 공경하며 돌보는 일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한 이들이 다른 이들을 돌본다고 할 때 가장 먼저 한 일이었습니다. 교회 또한 이 지역사회의 연약한 일들을 돌볼 때
연로하신 어른 신부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장한 자녀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도록 가르쳐야 하고, 교회 또한 연로한 부모님들을 공경하는데 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개척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일꾼이 있지만 많지 않고, 필요한 재정은 있지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뒷배경이 있는 자들 아닙니까? 천국이 소망이 있는 자들 아닙니까? 이 세상 무엇보다도 저희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부유하고 넉넉한 자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돕기에 인색하지 말아야 되죠. 저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기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화재당한 이웃과 함께 했던 것처럼 액수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손길이 되기 때문에 그것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다윗은 부모님을 사울 왕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안전지대 모압 왕에게 부탁하고 자신도 산성에 안전하게 피신합니다. 5절 말씀이죠. 산성이 뭐예요? 요새입니다. 요새. 히브리 원어로는 그냥 스트롱홀드라고 되어 있는 아주 견고한 지역, 그런 요새입니다. 적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진지죠. 모압 근처에 그런 산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400명의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당연한 선택지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안전하게 자신을 보호한다 해도 가장 안전한 것은 누구의 보호함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지금 미국이 어떠한 그 북한의 핵과 어떠한 핵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그 미국 전역의 그 위에다 그 다 하는 그런 엄청난 그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 않으면 이 미국의 내부 문제를 위해서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미국 위해서 5대 악이 제거되려고 저희는 다른 정치적인 관심보다도 이 땅의 윤리와 도덕이 바를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해 주셔야 되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인간의 현실적인 선택하고는 좀 다른 선택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기도하듯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모압 근처 이스라엘 변방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산성에 머물러 있지 말고 유다로 들어가라. 그런데 유다로 들어가면요, 거기는 당장은 산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숲풀밖에 없었어요. 아직까지 다윗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분별하기에는 준비가 좀 덜 되어 있는 듯합니다. 골리앗을 보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서 담대하게 나설 용기는 있었지만 이 도망자의 생활 초반부에 보면 우리 계속 말씀 보았듯이 이거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있었죠. 안전한 산성에 숨어 있다가 공격이 사방으로 뚫려 있는 이 숲풀로 들어가야 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무모한 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유다로 들어가기를 원하셨고 지금 유다로 들어가서 숨을 곳은 숲을 뿐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다윗은 망설이면서 그 뜻을 잘 분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있었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전하는 사명이 있는 이 선지자 갓의 입술을 사용하셨고 다윗은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후로 다윗의 피난 생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수준이 좀 더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험 이후로요. 다음 주 본문 23장에 보면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직접 하나님께 묻죠. 또 그렇게 구해냈는데 이 구일라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거든요. 전 배신을 당하게 될지 안 되게 될지 뭐 좀 더 디테일한 것에는 에봇을 갖고 오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직접 묻는 그런, 하나님 그 다음부터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인데 저희가 그 인도하심이 모를 때가 있습니다. 조금씩 경험하면서 알아가야 되는데 확신이 없을 때는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모여서 같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 서로 나누면서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기도할 때도 응답되지만 또 그렇게 얘기 나눌 때 주변에서 한마디씩 한두 마디씩 해주시는 것이 또 지혜가 되고 또 마음의 위로가 되고 또 확신이 되는 것이 우리의 교제의 모임 가운데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더 확실히 거하게 됩니다. 다윗은 선지자 가수의 권면에 응하여서 아직은 위험한 곳, 아직은 이 사울이 막 호신탄탄 다윗을 찾고자 하는 그 지역에 순종함으로 들어갑니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줄 요새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품에 숨듯이 그 헤렛 숲으로 숨습니다. 저희는 스스로 만든 요새에 안주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요새가 아니라 산성이 아니라 내 삶을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입니다. 산성에 머물러 있지 말고 숲으로 나아가라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개척교회는 늘 산성에 머물고 싶은 유혹이 있죠. 숫자가 더 늘어나면 움직이자, 재정이 더 안정적이 되면 섬기자, 준비가 되면 도전하자. 이거 뭐예요? 자기 산성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인간적으로는 합리적인 말이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라, 지금 섬겨라, 지금 순종하라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쌓은 산성에 숨어 있으려고 하지 말고 과감하게 숲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곳,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 그곳이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시는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준비가 다 끝난 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그 걸음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안전을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지난번 사회회 때 여러분들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넉넉하게 결정해 주셨던 것처럼요. 저는 교회 예산 생각하면서 아주 그냥 빡 맞춰가지고 했는데, 우리 성도님, 이건 좀 그렇지 않냐고 그래서 넉넉하게 결정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네. 하나 넘겨주시고요. 다윗이 다시 유다 지역의 한 복판으로 들어갔을 때 사울 왕은 다윗을 잡고자 하는 광기에 다윗에게 골리앗 칼을 주었던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 제사장들이 살던 성읍 롭 전체를 완전히 팔멸시킵니다. 내가 그 본문은 다 읽지 않았는데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모든 제사장뿐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백성들, 어린아이들, 가축들 때까지 다 몰살시킵니다. 이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한 증오와 미움이 어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이때 간신히, 근데 그 사건 중에서도 간신히 목숨을 건진 사람 제사장 한 명 있었는데 바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아달이 다윗의 평생의 통치 기간 동안 제사장으로 함께 동행하면서 다윗을 돕지요. 어쩌면 바로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모압 그 산성에 머무르지 말고 바로 유다로 들어가라고 말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비아달에게 상황 설명을 들은 이 다윗은요, 그를 안심시킵니다. 롭의 모든 제사장들이 죽고 성읍이 황폐하게 된 것은 자신의 탓, 나 다윗의 탓이다라고 그 슬픔과 함께 책임을 끌어안으면서 이 아비아달을 도망친 유일하게 한 사람 살아남았는데 이 아비아달을 받아줍니다. 지난번 다윗과 아히멜렉 제사장의 만남에서 말씀드렸듯이 아히멜렉 옆에 있던 사울 왕의 첩자 도액으로 인해서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위험해질 수 있겠다는 판단을 다윗이 이미 했고, 최선을 다해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공경에 빠지지 않도록 이것저것 그냥 거짓으로 둘러댔는데 결과적으로는 아주 더 많은 인명피해가 나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을 거예요. 나 때문에 그렇게 되었구나. 그러나 그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고 믿지 않았다면 이런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울의 광기 죽였어?
광교에 겁먹고 아비아달이 자신에게 찾아온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아비아달을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코가 석잔데 아히멜렉 제사장 집안에 남아있는 아들이 내게 온다는 것은 이거 너무나 위험한 일이죠. 자신이 있는 곳이 발칵될 수도 있고요.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나요? 아니죠. 외면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책임을 끝까지 스스로 지고 아비아달을 위로하면서 나와 함께 지낸다,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는 나의 목숨을 노리는 자라고 다윗과 아비아달의 목숨을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한 이들만이 할 수 있는 헌신입니다. 위기 가운데 혼자 살겠다고 회피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기 때문에 위기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을 받아주는 그런 십자가를 집니다. 다가오지 않는 이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최소한 의지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의지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도망쳐온 사람들이 숨 쉴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실패한 사람, 죄로 무너진 사람, 삶에 지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이분들에게 교회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함께 지냅시다. 여기는 안전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이민사회의 피난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반이 없는 사람들에게 정착의 피난처, 언어가 불편한 사람들에게 소통의 피난처, 죄와 중독에 무너진 사람들에게 회복과 치유의 피난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마련해놓은 피난처입니다. 연약하고 외롭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언제든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영어로 말해봐요에 우리 어린아이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님 따라와서 오래 있는 것도 아니고 단 1년 있으면서 미국에 와가지고 낯선 환경에서 공부하려니까 얘네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죠? 사실 물론 영어로 말해봐요 와가지고 영어도 배우지만 그저 같은 또래, 같은 상황에 있는 그 또래들끼리 뭐 1시간 시간 보내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남은 십자가 제자교회를 이 비스터분들의 지금 피난처로 삼고 계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피난처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빠져있는 영혼들이 자기의 산성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들어가도록 이 선지자 과가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자기가 쌓아놓은 산성, 그거 언제까지 가겠어요? 인생의 죽음과 함께 다 무너진 산성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옥의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자기가 쌓아놓은 산성에서 그 산성도 아니죠. 천국과 지옥을 보지 못하게 하는 올가문인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피난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천국과 지옥이 바로 보이겠습니까? 보이지 않죠. 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천국의 영광을 알고 지옥의 두려움을 아는 자의 삶을 저들에게 거울로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품고 그들이 지옥 심판받지 않도록 안내해주는 그런 역할을 교회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무거운 죄의 짐을 오는 자들이 올 때 정죄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국률에게 여기는 그런 피난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죄의 솔직한 고백과 포용이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의 문제가 바로 나의 문제였고 나도 예전에 그런 죄의 짐 가운데 있었고 나도 예전에는 소망 없는 자였지만 이곳에 나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죄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천국의 소망을 갖자고 포용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안식 가운데 함께 거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공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산성에 머물러 있지 말고 숲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숨어 있는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에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한 교회와 개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에는 많은 영혼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나무 십자가 제자 교회를 생각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가면 살 수 있다. 거기 가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정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있는 곳이고, 그곳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지금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씩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할 때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지역 가운데에 우리 남은 십자가 제자교회를 세워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아직 믿음이 뭔지 모르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런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고 살아가는 삶인지 우리 삶 가운데 보이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으로 이 험난한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저희들을 세밀하게 이끌어주시는 그 음성을 놓치지 않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